네, 네,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각형과 사각형. 그래요? 그래? 저는 괜찮은데. 누구시다고 하시는 것도 괜찮잖아. 네. 네,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 안에는 십자가, 사각형 안에는 사람 인자. 네. 요 그림은 로마서를 하시면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전에 벌써 우리가 한참 됐죠? 몇 년, 5년, 4, 5년 됐나요? 예, 그때 했을 때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기억이 나시잖아요. 예, 까먹었다가도 다시 하니까 금방 기억나시죠? 예, 한번 우리 박수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좀 감고 삼각형을 그려보시고 십자가를 그리시고 사각형 안에 사람이 그려지셨으면 우리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네. 1장이 뭐였죠? 이방인의 불의. 2장 3장 네, 4장 네,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 15, 16. 네. 오늘 7장과 8장을 할 겁니다. 지난주에 4장, 5장, 6장. 네. 4장, 5장, 6장을 읽으셨고, 지난주에 4장, 5장, 6장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4장,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제 4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건 믿음으로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는 우리의 공의, 인간의 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의입니다. 의. 그러면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지난주에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연약해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의 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랬어요. 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 이것은 죄라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 명시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을 범하고 동성애를 하고 다 보편적으로 그러고 살아가니까 죄를 죄로 모르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그다음에 양육강식이고 이러니까,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갖다 버리고 이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죄다.
그래서 쉽게 먹을 때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죄니까 너희는 지켜라. 그 중에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건 죄다고. 그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던 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이 죄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결국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네, 뭐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7장 7절에도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으로 말지 않았다면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탐심이 있었고 내가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죄라고 하니까 죄인 줄 알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걸 죄를 죄로 모르는 게 이게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 완악한 것보다 더 큰 거는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게 완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니까 재앙이 막 임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면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를 범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의로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회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범하고 살겠어요. 내가 죄를 범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갖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이 아니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율법은 뭐를 합니까? 죄를 더하게 하죠. 결국은 죄를 깨닫게 했더니 죄의 눈이 떠버려서 짓지 않던 죄까지 더 범하게 됐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뭔가 이 내용이 꼭 하나님 율법 주신 거는 죄를 더하게 증가시키려고 율법 주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더 범하라고 율법 준 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는데 결국 그러고 나니까 몰랐던 죄까지도 알게 돼서 죄를 더 범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결국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몰라서도 죄를 범하고, 알려줘도 죄를 범하고, 결국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결국은 은혜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로 나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에 7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를 범해도 죄를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계명을 알고 나니까 죄가 더 살아난다 이거예요. 거기에 명시된 죄악들이 쫙 나오니까 이런 거 죄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알게 돼서 죄를 더 범하게 되고, 나는 죄 안에서 죽어버리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오히려 죄 가운데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율법은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결국 이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죠.
예,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못 이깁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더 증강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공의로 이기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뭐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권을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건. 네.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공평하다고 다 끄집어낸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이기게 된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게 로마서고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이다 그랬죠. 공평. 네, 공평. 네, 공평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건요. 내가 공평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 안에 못 들어갑니다. 네,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꾸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신학원 가서도 이 얘기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 때문에 자꾸 걸린대요. 네. 성경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셨잖아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공평은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네. 요즘에는 평등의 개념이 좀 바뀐대요. 네. 평등의 개념이. 평등의 개념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펜스가 있어요. 그 이제 야구장에 이제 저기서 야구라는 야구 경기를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은 키가 뭐 1m 90이 돼갖고 그 펜스보다 키가 커서 야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펜스가 한 1m 80 높이인데 1m 70밖에 안 돼. 그래서 못 봐. 조금 작아서. 그리고 한 사람은 1m 50짜리가 있어요. 그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냥 볼 수 있고 2명이 못 봐요. 근데 밑에 받침 나무 상자가 3개가 있어요. 그걸 받치고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등은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게 평등이에요. 옛날의 평등은. 지금 이제 그 유럽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평등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이 나무 상자를 170짜리한테 하나 주면 돼요. 그리고 150짜리한테는 몇 개 주면 되겠어요? 2개 해주면 돼요.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평등이라고 가르칩니다. 평등을 똑같이 하나씩 주는 걸 평등이라고 안 가르쳐요. 이제 이게 복지예요. 복지.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세금 걷어다가 적은 사람들에게 갖다 줘서 이 사람들도 삶의 질이 좀 높아지도록 하는 것. 이게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똑같은 비율로 걷는 게 평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복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등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똑같이 걷고 하는 게 평등이 아니다. 평등은 이런 거다. 이제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평등하면 그런 그림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면 자꾸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쟤는 하나 주고 쟤는 2개 주고 하나는 불공평해.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게 2개가 필요하면 2개 주시는 거고요. 하나 필요하면 하나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씩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평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공의입니다. 공의.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찍 왔고 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나중된 사람은 오후 5시 온 사람이고 먼저 된 사람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먼저 됐는데 나중 된 사람은 왜 나중 될까요? 이 사람은? 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은혜를 엄청 느끼겠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대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엄청 누렸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하면서 공평의 사고를 갖고 이 설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후 5시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거다.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게으르게 그냥 느그적 하루 종일 그냥 게으름 부리면서 그냥 그렇게 일했을 거다. 공평의 사고입니다. 네, 이 사고는. 근데 여기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 은혜.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유는 이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내가 받을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율법은 절대 우리를 죄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죄를 더 증가시킨다. 은혜가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공평하다고 할 때는 은혜가 없어지면 이제 불공평하다는 말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성의 원리 지난주에 5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됐다. 이 한 사람. 그래서 국가대표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이겼다 이러잖아요. 걔들이 이겼어 이러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고 의롭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이 흘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건 제가 보여드렸고요. 요나 얘기.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지중해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막 너무나 풍랑이 세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든 그 장사에서 팔으려고 했던 것들 다 배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도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어요. 선장이 와서 깨우죠. 자는 자가 어찌미냐. 너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자고 있냐. 너의 신에게 좀 기도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혹시 아냐 네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실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막 기도도 해보고 뭐 물건도 던져보고 다 하는데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분명히 신이 진노했다 이거. 신이 진노하지 않으면 이렇게 풍랑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장이 돼서 이렇게 배를 항해를 해봐도 이런 풍랑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거 신이 진노했다. 누구로부터 이게 기인했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 뽑았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걸렸죠. 그러니까 요나 너 무슨 일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 뜻을 어기고 내가 다시스로 왔다.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그래요. 밖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이거는 좀 보세요.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버려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배 전체가 위태로워졌어요. 거기에 살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을 배 밖으로 던져버렸더니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이 땅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누구로부터 이게 뭐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경위가 있으니까 이것이 유전되잖아요. 가족 치료 지난주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흘러왔던 것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서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갑니다. 아까 강정희 성도님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하는데 많이 힘든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막 우시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예배 빠지지 말고 아이들 데리고 자꾸 말씀 듣게 하고 예배로 데려오시라. 이 아이들이 에게 물려줄 건 믿음밖에 없다. 어려운 일 만나면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려면 그 엄마, 강정희 성도님 믿음이 서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안도 아버지가 그렇게 집안에 교회,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핍박이 심했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지킨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서 육형제인데 그 둘째 오빠 빼고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도 그 집안에서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려면 성도님이 지켜야 된다고. 결국은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건 한 사람 때문에 흘러가요. 그 집안에 많은 사람이 또 아니고 한 사람 누군가가 핍박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니까 집안에 믿음이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뭐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면 그게 자녀들이 또 되물린대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막 좋지 않은 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아까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인간의 불의함 1, 2, 3장. 인간의 불의를 얘기하고 4, 5, 6장을 통해서 이 율법의 기능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지 세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7장과 8장인데 여기가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예요. 전반부. 이제 후반부는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후반부에서부터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예, 섭리.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장과 8장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죠.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이따가 성경을 7장과 8장 읽어보시겠지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죄의 법에서 성령으로 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여기 나와요. 7장 21절과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법을 깨달은 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라 사는 자가 없는 것을 보는도다. 네, 사도 바울은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율법의 기능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는 만들 수 없죠. 예, 그 부분을 쭉 얘기했어. 왜? 자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의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법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죄의 법을 깨닫습니다.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본다 그랬어요.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을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내가 선을 원하는 법도 있지만 또 나를 사로잡아가는 죄의 법도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 죄의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이제는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죄법을 이겨낼 수 없다. 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이 죄의 법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한계에 부딪혀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법으로 나가시려면 이 죄의 법,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못 넘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절대. 그래서 청년들은 아직도 제가 이런 성경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은혜 받는 게 덜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왜?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아까 강대훈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은이가 지금 2돌이 지났는데 말도 아직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고. 너무 늦는 것 같다고. 그러니 발육 상태가 늦으니까 걱정이시라고. 노력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키우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그랬어. 날마다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자꾸 하시라고. 요즘에 발육 상태가 늦은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늦게 하는 아이들이 주변에 좀 많아요. 근데 그러면 발육 상태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하고 행동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그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고. 그래도 그걸 깨달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라고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하나님 일하실 때잖아요. 그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한계를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의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 한계에 부딪힐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7장이에요. 7장.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신학원에서 이 그림 보여드렸더니 벽에 기대고 있는 그림 같아요. 그 누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 네? 절망. 한계. 네. 지금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뭔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것 같잖아요. 벽에 기대고 있는 거 뭐. 뭐 벽에 기대고는 있지요 뭐. 근데 지금 저렇게 고개를 푹 기대고 저렇게 힘없이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이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예요. 막다른 길에. 더 이상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우리가 저런 일을 딱 부딪히고 나면 좌절과 낙심이 오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해봤는데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이제 사실 포기.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한계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면 되게 갖는 느낌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인데, 그런데 우리는 한계의 의미를 다시 좀 알아야 돼요. 한계. 사도 바울이 그 의의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계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 그랬어요. 내 힘이나 내 책임, 내 능력이 다다를 수 있는 범위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끝이에요. 거기가. 이게 내 능력이든 내 책임이든 뭐든 힘이든 뭐든지 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요? 한계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예전에 도전 골든벨 많이 보셨죠? 예. 지금 그래도 뭐 50번 문제까지 가면 저렇게 이제 골든벨 문제를 맞추면 이제 배를 울리는 건데, 저도 저걸 보면서 뭐 한 30번 문제 때 가면 막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수수 떨어지죠. 뭐 2명, 3명 남아요. 그러다가 2-3명이 끝까지 끌고 가서 한 사람 남아서 50번까지 가면 성공한 거예요. 저 자리까지 가면. 근데 그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야, 저런 거 어떻게 맞추지? 근데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야, 쟤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 아는 게 비정상이에요. 저런 것까지 알아? 그러면 걔는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게 있어야 정상이죠. 어떻게 다 알면 신이게요. 그러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한계가 없는 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한계가 인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알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한계를 내가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들 중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애 보면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진짜예요. 쟤는 아직 멀었어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쟤 아직 멀었다. 쟤 아직 멀었네. 이럴 거예요. 우리 실력 갖고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노력만 갖고 되는 거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안다는 건 내가 비로소 사람이 돼가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 의해 한계를 느꼈어요. 비로소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갖지 마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좀 성숙해져 간다. 내가 이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좀 진짜 성숙한 인간이 사람이 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겸손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한계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계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한계를 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계 넘어가 있죠. 한계 넘어가. 벽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다 넘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계는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잖아요. 넘어설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걸 얘기해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설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계에 와 있다는 게. 근데 만약에 아직도 한계를 좀 모르고 있어요. 한계가 안 보여. 이 사람은 한계 못 넘어갑니다. 한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한계를 넘어요? 한계는 아직도 저 너머는 멀어요. 여기 와 있으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근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 얘기는 한계를 넘어설 지점까지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계를 좀 새롭게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그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모르면 못 넘어가는데요. 율법에 의해 한계를 알고 나니까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로. 그래서 이 한계, 로마서는 죄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법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걸 넘어서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성령의 법이고. 그래서 지금 7장과 8장은 요 중요한 이 의의 한계, 자기 의의 한계에서 이걸 넘어서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준 게 7장과 8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문명과 수학에 관한 얘기를 그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문명과 수학 3부의 신의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 숫자가 뭘로 기억나세요? 잘 기억하시네요. 0입니다. 0. 왜 0인지 아시죠? 이게 로마자 옛날에 숫자 표기할 때는 무수히 많은 게 숫자를 써야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기하다가 0이라고 하는 거를 인도의 브라만 부타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0. 0은 뭐예요? 0.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1 더하기 0은 뭐예요? 그 0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1 더하기 0은 1인데 1 빼기 0도 1이고 0은 뭐하러 써요? 숫자에 0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걸 왜 숫자에다 왜 씁니까? 뭐가 있어야 숫자에다 표기하는 거지. 근데 이 브라만 부타가 0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거예요.
없다는 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급격한 이건 생각의 전환이에요. 영은.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없음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나는 아닌 존재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무라고 하는 건데,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통해서 무한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게 됐죠. 영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영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무한으로 가는 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의 숫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한으로 갈 수 있냐면, 우리가 영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을 향해 가야 돼요. 영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 자꾸 앞을 향해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영을 향해 가면 돼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가지 말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 힘으로 막 가려고 하지 말고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이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호령 전 장관도 예전에 그렇게 부신는 자였던 이분이 2014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아주 뭐 TV에서도 나오고 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죠. 예, 딸 옆에 있는 이민아 씨입니다. 이민아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이분은 김한길, 그 정치인 아시죠? 김한길? 첫 번째 부인이에요. 지금은 누구죠? 네, 네, 잘하시네요. 최명길? 그분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분의 원래 첫 번째 부인이셨죠. 근데 이분은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검사 했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자녀가 자폐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력도 손상이 돼서 시력을 미국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시력을 잃게 될 거라고까지 판정을 받아요. 그때 이어령 전 장관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석학. 그런 분이 하와이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하와이가 있는 딸에게 찾아갔다가, 이 딸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이 그렇죠, 자기 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그 자리에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같이 가자고, 주일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어떠냐고. 제발 좀 내 소원이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딸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갑니다. 이어령 씨가.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이 기도한 게 있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다시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해요, 이분이. 그 딸의 손에 끌려서 교회 갔다가, 그리고 나서 야,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한국 가서 수술 받아보자. 그러면 수술해서 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나서 데리고 왔어요. 와서 수술하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나서버렸어요. 그 죽어가던 시신경이 아무 흔적도 남지도 않고 깨끗하게 나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저렇게 무신론자였던 이 이호령 씨가 배신했다고, 배신자라고 그랬을 때, 이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내용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성의 한계를 알았기에 영성을 통해 지성의 뭉지방을 넘어선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말도 되게 문학적으로 하죠. 멋있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성을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딸이 아플 때 지성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성 가지고. 그래서 지성의 한계를 알았죠. 내가 아버지지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제게 소망을 주고, 그래도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나는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성으로서 한계를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딸의 손에 이끌려서 그 한 지성의 한계를 알고 영성의 세계로 넘어갔더니 이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지성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영성의 세계에서 일어났죠, 기적이. 그래서 자기는 지성을 버린 게 아니고 지성의 한계를 영성으로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성의 한계를 영성으로 넘어섰다. 우리가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거예요.
가지고 우리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은 지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영성이에요. 영성. 예.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내가 본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나를 해방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넘어서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의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으로 넘어서게 됐다. 이 8장은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8장부터 쭉 8장 전체가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장. 예. 이건 네. 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3절 앞에 있습니다. 네, 시작. 네, 그 전에는요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탄식하고 자기가 여전히 선을 따라 살길 원하지만 죄의 법에 자신을 끌고 가는 모습 속에서 죄책감 속에 살아갔는데 성령 안에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이 안에서 해방돼 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네,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그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네, 자 성령님은 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율법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8절 그래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자유케 됐고요. 담대해졌고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는데 똑같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져 버렸어요. 죄법 안에 있을 때는 늘 정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왜?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면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된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 아닙니다. 뒤 가면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요. 그게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7장과 8장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습과 성령 안에 있을 때 모습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7장과 8장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한계를 만나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그걸 넘어서 버려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한계 속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그 넘어서 한계 너머를 내가 갈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7장과 8장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에 인간의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과 8장을 지금 쭉 제가 이제 요 중요한 흐름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7장과 8장을 좀 읽어보시죠. 직접.
네, 다 읽으셨죠? 네. 로마서를 읽으면 참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시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되지만,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죄를 더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뭐고, 로마서를 읽었는데 뭐 기억이 나는 게 없다고 그러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쭉 흐름을 제가 잡아드린 거는 그래도 로마서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자세하게 또 들어가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쌓아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가지고 사실 1년을 강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좀 다르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이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7장과 8장 읽으시면서 이제 7장에서는 그 죄의 법 안에서 여전히 인간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면, 8장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성령의 법 안에서 뛰어넘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는 건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늘 죄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의 뭐 수고와 노력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이겨보려고 싸워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왜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오죠. 어려운 일 참 많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 주신 힘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고 사로잡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죄의 법 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